지난주 저희가 10장의 말씀 보면서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우상이 준 것처럼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마음밭이 참 안 됐구나, 이스라엘의 마음밭을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가 아직 온전치 못해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밭은 이미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밭이 이제 막 뒤집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마음밭이 다듬어져야 되는 시기를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독교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받는 순간들이 지금 우리의 삶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뒤집으시고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유학생들이 참 많아요. 유학 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유학 오신 분들 잠깐 슬쩍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살짝. 멀리 떠나오셨어요. 멀리 떠나오셨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주 부모님한테 전화나 카톡으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씩 연락드리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딱 한 분 계세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게 사실 저도 잘 못해요. 마음은 알아요. 저는 제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15살 때 엄마 손 붙잡고 미국에 온 케이스고, 고생하신 어머니, 나를 낳으시고 미국까지 데리고 오셔서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민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이 이민 생활하시면서 고생하셨는지. 그래서 참 사랑하는 마음 있고 감사한 마음이 풍성한데도 사실 이렇게 손 붙잡고 엄마 정말 감사해요, 못하겠어요. 이게 너무 쑥스럽고 이게 오그라들고 그런 게 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자주 못 해드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잘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좀 성숙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좀 깨달아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저는 아빠가 되면서부터 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를 정말로 깊이 깨닫게 되었거든요. 가령 밤에 애가 울 때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기저귀 갈아주고, 그거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똥기저귀 갈아준다라는 것은 부모의 어떤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의무로 보여질지는 몰라도 애가 밤에 울어서 부모가 벌떡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이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뒷바라지를 여태까지 하시는 거죠. 부모님들도 보면요,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돌아가신 아버지도 좀 옛날 모습을 생각하면 여전히 부족한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허물 많으세요.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모든 거를 다 알고 힘도 세고. 우리 애들도 저를 그렇게 바라봤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서서 애들도 머리가 크고 자라가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허접함을 아는 거예요. 서서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고 제 영어 발음도 지적하기 시작하고, 그런 아이들이 됐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여전히 허물 많고 온전치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우리는 실수로 먹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부모님들의 실수를 먹고 자라고
우리도 실수로 부모님,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있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참 신기하게도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낳으면은 너네들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누군가가 인스트럭션을 준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사랑을 해라. 이런 식으로 사랑해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애가 밤에 깨어서 울고 있으면은 기저귀 일단 챙긴 다음에 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애가 울고 있으면은 빨리 우유병 흔들어서 가져가야 돼요. 분유 흔들어서. 예. 그것은 내추럴한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자라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likeness,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God is love,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하는 삶, 사랑을 받기도 하고 주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보면은요,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야, 부모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는데,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한 번이라도 좀 연락 안 해보신 분 계시다면 연락하시고, 이렇게 나를 유학 보내주시고, 나를 이렇게 길러주신 거 조금 갑자기 생뚱맞고 이렇게 너무 훅 들어가는 것 같지만 너무 고맙다는 인사 저도 한번 해볼게요. 예. 그 부모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누구에게 두느냐라는 질문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의 대상을 누구에게 두느냐. 사실은 사랑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들, 자기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제 다른 것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게 됐는데, 사랑하게 됐는데, 바로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부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들도 섬긴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가 바로 인류 역사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인간 역사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믿는다라는 신앙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것은 우상과의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구석에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쥐고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예. 내가 그것을 모를지라도 내 안에 여전히 그러한 어떤 깊이 박혀있는 우상의 씨가 아직도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세상과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호세아서 11장에서 보게 돼요. 예. 호세아서 11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이제 서론이 끝났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어떤 말씀인지 제가 그냥 대략 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핵심 단어는 배은망덕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너희들을 자녀처럼 자식 키우듯이 애지중지 키웠는데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입니다. 배은망덕. 예. 지금 자녀로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 명의 자녀로 보고 계시면서 애지중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키웠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은혜를 잊었다. 두 번째, 5절부터 7절.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면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페이스하는 것은 멸망밖에 없다. 너네는 아버지 품에서 떠났고 고향집에서 떠났기 때문에 고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망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한국 집 떠나서 미국 땅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경험하시잖아요. 저는 15살 때 미국 왔는데 제가 한국 가면 오히려 외국 가는 것 같아요. 한국말은 할 줄 알지 전혀 이게 한국의 문화와 여러 가지가 달라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정말로 한국 가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한반도가 저를 꽉 안아주는 것 같아요. 물론 DCA, IAD 떨어지면은 집이다라고 안도는 하지만 한국 가면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직도.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그래서 유학 한 학기 두 학기 하시고 집 가서 엄마 밥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원래 있었던 공동체에 돌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자기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고 멸망이다.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 하시면서 오늘 5절부터 7절에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집 떠난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너희들을 삼킬 것이고 폭력적으로 너희들은 억압될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동시에 너희들이 그렇게 겸하여 섬기는 바알을 찾아봐라. 바알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부터 9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배신한 자들에게 벌 주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God is God of righteousness, God of justice.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범죄는 그냥 내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벌하고 지나가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한테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지금 말씀 보면은요,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시면서 혹은 여러분들 학교 공부하시면서 논문 쓰시면서 화 안 내보신 분 계세요? 화 안 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제가 오늘 저녁을 거하게 쏠게요. 에난델 중국집 가서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의 메뉴를 다 제가 쏴드릴게요. 화 없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애 하나 키우더라도 화딱지나 죽겠어요. 그냥 화가 나요. 사람은 화나는 대로 말과 표현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화를 표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해요. 사실은. 선을 많이 넘기도 하고 화 내는 것 자체는 사실은 죄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화를 내므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들과 그 화를 넘어서, 화라는 감정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도 화 내셨단 말이에요. 성전 앞에서. 우리는 그런 위로운 분노를 우리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Anyway, 우리가 사람은 화나는 대로 행동을 하지만, 그래서 실수투정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수준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수준대로 살아가는, 우리 수준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치세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생각의 수준대로 맞춰서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실 수도 있고 전혀 다르게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뜻은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자격증 시험을 딴 다음에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비자를 변경해서 여기서 남자 여자 만나서 살아가는 것을 꿈꿀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들 미국만 나라인가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계 어느 나라로 흩으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글로벌라이제이션, 예, 이 세상이 굉장히 국제화된 그런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로 불려갈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다라는 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하나님, 사람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이 불순종의 자녀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사람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 수준대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10절과 11절에서 보게 돼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놀랍게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10절과 11절은 핵심 단어가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호령에 모든 하나님 자녀들이 재빨리 모아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호령, 하나님께서 외치심 가운데 빨리 모여들 것이다. 그 호령, 그 외치심이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 전체를 생각해보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외치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외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생의 길을 활짝 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외침이었고, 이스라엘을 향한 외침이었고, 온 인류를 향한 외침이었고, 그 예수라는 하나님의 외침 앞에 불려 들어간 자녀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저기 출입문이 있어가지고 건물이 있는데 출입문이 있고, 문이 있구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교회고 나오면 교회가 아닌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건물이나 소셜클럽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죠. 계속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님 때문에 불려드린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인데, 이사야서 60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또 표현이 있습니다. 저기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구름대처럼 몰려든대요. 제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호세아서 본문에도 비둘기가 언급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도 똑같이 교회를 얘기를 해요.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은 구름이에요. 아름다운 구름들, 구름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집트와 아수르에서 참새떼와 비둘기처럼 하나님 자녀된 온 민족들이 구름대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10절에서 11절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모든 민족과 아수르, 이집트 뿐만 아니라 한국, 북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할 것 없이 아프리카, 우간다, 나이지리아, wherever,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 모든 구름대처럼 일어나는 열방과 민족을 다 교회로 하나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한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12절에는 사실 또 낙심이 되는 또 안 좋은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네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12절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꼼꼼히 읽어오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새 번역을 보게 되면요, 12절에 11장 12절에 유다 족속도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부정형으로 지금 새 번역에서는 번역하고 있는데요. 다른 성경들을 보게 되면 또 긍정적으로 해석한 성경들이 있어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시면은 성경은 역시 뻥일 수가 있구나.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성경에는 이렇게 거역한다라고 번역하고 이 성경에는 아주 유다 족속을 칭찬하는 걸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겠느냐. 물론 성경 해석상에 오류는 있어요. 오류는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진짜 답답해요. 양쪽이 다 가능해요. 해석이, 번역이. 그래서 이 12절을 해석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제 후배한테, 히브리어를 전공한 후배한테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호세아서 11장 12절 보거라. 그랬더니 30분 만에 축축축축. 예, 역시 힘들대요, 자기도.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좋게 볼 수도 있어도 문맥상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예,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뒤 문맥상 봤을 때는 유다나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 다 정신 못 차린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걸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정신 못 차린다. 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우리가 정신 못 차릴 때 많아요.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순간순간 정신 못 차릴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러한데,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민족이 교회되게 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11절이라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자녀로 다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좀 보면서 이것을 마음에 심고 가면 좋겠어요. 예. 첫 번째는 1절, 내가 그를 사랑하여,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자, 대부분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아주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선택하셨다. God chose you.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선택하심은 무엇이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그 사랑은 끝까지 영원토록 오래 책임지는 사랑이세요. 그 사랑, 그 선택적 사랑은 그 하나님 자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후회하시거나 자기가 스스로 슬퍼하시기를 위해서 일을 벌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수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빛나게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참 아름답다고 기쁘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예.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나는 너부터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 신명기서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보잘것없던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고 이집트 애굽 땅 종살이할 때도 여전히 눈여겨보셨고 그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기도 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이스라엘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게끔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태어났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셔서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랑을 하셨다란 말입니다. 예.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미래지향적, 지금은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왜 신분을 이렇게 회개를 안 해주시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A 학교인데 왜 C 학교로 보내시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세금도 납부하고 했는데 왜 영주권은 안 나오는 것이며,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만드신 이쁜 자녀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나는 왜 아직도 여자친구가 없을까? 남자친구가 없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말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미래적으로 끊임없이 everlasting으로 사랑하신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영원은 퀄리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비록 나의 원함은 들어지지 않을지라도, 나의 원함은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으로 나는 살 때에 가장 복이 있는 것이라고 지금도 사랑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도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깨우쳐준다, 가는 길을 바로 잡는다라는 것 또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한 사랑으로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는 거.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자들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길을 다듬어 가시며 마음을 다듬어 가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기를 쉬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습관으로 쓰러질 때마다, 고단하고 속상할 때마다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도 여러분들 사랑하기를 쉬지 않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8절이에요.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른다.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8절 말씀 보세요.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른다. 야, 이건 진짜, 이거 가지고 혹시 곡이나 랩 쓰실 수 있는 분들 계신가요? 표현이,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적인 수준에 맞춰서 쓴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는 대략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사랑이 뜨거운지, 얼마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지. 이게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구어체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를 사랑하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타오르,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게 오그라들죠. 이게 60년대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나 할 일이지 이게 우리 세대는 전혀 표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지금 8절에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방법이 예레미야서 31장 20절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비슷하게 어떤 맥락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지 지금 똑같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지금 거의 예레미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어떤 비슷한 말씀, 비슷한 맥락에서 하는 말씀인데, 지금 예레미야서 31장 20절에는 측은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측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순화해서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 측은한 마음의 그 히브리어 원어는 창자가 들끓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창자가 들끓는다. 여러분들 급하게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있죠? 아주 급하게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창자가 막 뒤틀어질 때. 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이 창자가 들끓는다, 그리고 창자가 들끓는다, 내장이 뒤틀리다라는 원어가 있대요. 내장이 뒤틀린다. 근데 이거 공부하고 있는데 위층에서 우리 둘째 딸이 막 뒹굴어요. 지금 이제 그 고등학교 올라가는 나이인데, 배가 아프대. 계속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쿵쾅쿵쾅 뛰어다니고, 깜짝 놀래가지고, 딸이잖아요. 딸이에요. 확 올라갔어요. 후다닥 올라갔는데, 어디 아프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아프다는 거라고. 얘가 생리통이 있나? 내심.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걱정하지 마, 말을 해. 자기 배고파서 그렇대. 아유 그냥 예. 뒤집어지는 거, 창자가 뒤집어지고 정말로 막 이 내장이 막 뒤틀어질 만큼 아픈 하나님의 심정을 예레미야서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똑같이 오늘 호세아서 11장 8절에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픈 만큼 사랑한대요. 자, 호세아서가 창녀 같은 아내 고멜과 결혼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창녀 같은 여자랑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만큼 그 사랑은 굉장히 아픈 사랑이란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사랑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가 지금 창녀를 데리고 사는 만큼 나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고 있다.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자격과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뒤집어지는 내장이 뒤집어질 만큼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사랑할 만큼 순결하지가 못해요. 우리는 온전치 못해요. 허물이 많아요. 아직도 깎이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인으로서 아내들 자격이 없는 나를 그렇게 속이 뒤틀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 창자가 뒤틀리도록 멸망해야 할 나 대신에, 여러분들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창자가 뒤틀리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는 제 아들인데요. 제 아들, 제 딸, 나는 특별히 우리 딸이요. 난 시집도 못 보낼 것 같아요. 진짜로. 저 남자들 다 늑대고, 아무튼 내가 일러둔 게 있어요. 우리 딸한테. 저는 시집도 못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에서 왜 그 양가 부모님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 있잖아요. 저는 미치겠어요. 손님으로 갔는데, 저는 일부러 돌려요. 이렇게. 시집도 못 보내는 아빠인데,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로 내몰아 주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할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기려고 죄값을 다시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창자에서 물이 터져나올 정도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랑하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부활하신 건데,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어떤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무리 매주마다 복음을 말씀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와닿지 않는 분들은 이거를 조금이라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사람 경험자세요. 사람 경험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일도 하셨어요. 핸디맨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핸디맨 잡이라고 해요. 목공일이라고도 하면서 동시에 수리도 하는 자들을 핸디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고칠 수 있고 목재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일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어떤 데드라인에 껴가지고 열심히 일도 하셨어요. 땀 흘리는 걸 아셨을 거예요. 몸이 피곤하셨어요. 울기도 하셨어요. 마음도 아파하셨어요. 배도 고프셨어요. 그리고 채찍도 맞아보셨고, 창도 맞아보셨어요. 가시면류관 써서 머리에도 피드가 나신 적도 있으셨어요. 기도를 너무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땀이 나는 것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땀 흘리시면서 기도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피같이 흐르는 땀이 왜 그러냐면, 인간이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피처럼 나온대요. 땀이. 그리고 피도 난대요, 사실은. 예. 그러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 십자가 고난에서 죽음도 경험하신 분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경험해 보셨나요, 혹시? 나는 잠시 죽었다가 3일 동안 천국을 두루두루 둘러보고 나는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간증 믿지는 않는데, 죽음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로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직장 생활, 자녀 양육, 학교 공부 이제 막 시작하시죠? 이제 죽음의 행군을 이제 곧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이제 다시 내일이면은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요. 예. 예수님도 그것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에요. 정치가들로부터 억압도 받아보셨고, 폭행도 당해보셨고, 배신도 당해보셨고, 일도 많이 해보셨고, 땀도 흘려보셨고, 죽기도 하신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여러분들의 일상 순간순간마다 창자가 뒤틀리는 사랑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살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것을 일주일 동안 한번 감사하면서 누리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눠봅니다. 그토록 사랑하세요. He knows you. 여러분들 아세요. 세 번째, 마지막 11절입니다.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고향집에 있게 하겠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새로운 이스라엘,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들이 원래 속해 있어야 할 하나님 나라 고향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11장 본문에서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예. 다시 와라. 여러분들 한국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예. 얼마나 좋아요. 예. 한국집. 예. 엄마 아빠 만날 수 있고 친구들 만날 수 있고, 또 한국 가면 뭐가 있어요? 차가 없어도 되잖아요. 차 없이 집이나 숙소 나가면 걸어서 맛집 갈 수 있고 편의점 갈 수 있고 뭐든지 누릴 수 있는 데가 한국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미국은 정말 후진국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내 나라가 차가 있어야 움직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 가면 좋지 않습니까? 고향집으로 가면 좋은 거예요. 맞아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예.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은 잠시 이민 온 거예요. 잠시 유학 온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못 됩니다. 네.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실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집이 따로 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읽어볼까요? 돌탕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거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20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 나쁜 놈이, 둘째 아들 놈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유산을 미리 받아서, 유산을 미리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란 얘기예요. 지 아버지가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유산을 미리 빼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옵니다. 예,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갈 곳이 아버지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20절 읽으신 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아버지가 먼저 보시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먼저 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는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 자기 아들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식을 볼 수 있어요. 먼 거리에 있을지라도.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대요. 근데 먼 거리에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계속 먼 거리 보면서, 저 길끝을 보면서 자기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바라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큰아들이 집안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계속해서 바라는 마음으로 길끝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온 것을 먼 거리에서도 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늘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셨다라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멀리 떠나 있거나, 여러분들이 낙심해서 지쳐 있거나 쓰러져 있거나,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인지를 모르거나, 아직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직 모르거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오늘 정말로 엄청나게 힘든 업무를 마치고 집에 와서 떡실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을지라도, 봐라, 너는 죄인이니까 그렇게 힘든 거야 라고 손가락질 하시는 하나님이야. 피곤하지? 그래, let's practice death. 죽음을 잠을 통해서 한번 연습해보자. 내일 아침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잠을 자요. 잠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는 아침 기상이라고 하는 부활을 연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늘 사랑으로 보고 계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여전히 신실하신 사랑으로 늘 안아주시는 분,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죽으셨어요. 그 두 팔 벌리신 죽음은 우리를 껴안는 두 팔이십니다. 두 손이세요. 고향집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그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집에 참 잘한다,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그날까지 조금 힘든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비록 DCG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지라도 이러한 고향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함께 좀 서로 응원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생활을 좀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을게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들, 세상은 여러분들 배신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가 여러분들 배신할 수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디맨드하지, 여러분들에게 서플라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쌓아놓은 이력서, 학력, 학위, 연봉,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배신할 날이 올 겁니다. 세상은 결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보듬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진짜로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요번 학기에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좀 불러주세요. 카톡이 놀아요. 혹시라도 점심이나 저녁 배고프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기도가 필요하시거나 저를 통해서 어떤 드라마 줄거리를 원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다 알려드릴게요. 요약해서. 저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싶고 저도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고 정말로 진정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일거수일투족 24/7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 사실을 알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내 품 안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북한 사람들, 우리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 흑인들, 백인들 모두가 고향집에서 다 같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 한번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